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는 이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얼마만큼 바르게 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어디를 나가서 이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애기 뵌 자가 화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 거예요. 이 산을 이제 사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산이 없는 사람들은 산에 조용한 데 구를 하나 발견하면 저건 내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들어갔다 이것은 알지 못할지라도 어떤 목사님이 지금 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지금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걸 한번 보고 이제 본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재앙으로서는 몇째 나팔 재앙 때, 대접 재앙 때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죠. 그렇죠? 이것만 알게 되면은 이제 아기를 가지지 말아야 할 시기는 언제고 또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죠.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럽니다. 그러면 우상이 어디에 선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 그랬죠. 이게 후삼전반 아닙니까? 그렇죠? 16절에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고? 산으로.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여기? 유대. 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오늘 앞에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성전에 가보아야만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무엇을 보고 도망하는지 원인도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그 절수로 보지 않고 이제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절에 28절에 여기 답이 나오거든요. 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 같으면 독수리 모이는 그 때를 보면 알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촌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들어봤어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초상이 날 것 같으면은 까마귀가 울어요. 그러면은 또 초상이 나겠구나. 들어봤나요? 네. 예. 그와 같이 이미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새 떼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는 중이에요? 시즌. 유대 땅이죠.
유대 땅의 새 떼들을 불러 모읍니다. 때문에 공중에 새 떼들이 덮이는 것을 시작하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17절에 봅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새 떼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느냐. 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럼 곧장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는 거죠. 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소돔 고모라를 잘 알잖아요. 그와 같아요. 고모라가 어떻게 유황 불비로서 멸할 때 해가 동쪽에 뜨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롯이 도망해야지요. 왜냐? 해가 뜨면 어떻게 되니까? 유황불비가 내리니까 다 죽게 되지요. 그래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되냐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현재도 들어가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어떻게 아기를 안 놀라가는 이유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럼 지금 이대로 읽어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기록된 말씀을 놔두고 자꾸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포함된다.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핀트를 맞춰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뭐 어떤 다른 그런 그의 산이 아니라 진짜 산이에요. 유대에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집안에 내려오면은 바로 문만 열면 들어가면은 옷이라도 가져가면 좋은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급하다는 말이 맞거든요. 너무너무 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오해를 하지 않을 텐데 요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그 다음에 18절에 또 보시지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여기 이제 나오지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원인과 모든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왜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까요? 도망을 못 가니까 부모가 예, 이게 그때거든요. 그래. 이 때가 다 나왔잖아요. 후서면 마지막 때. 그죠? 물론 배가 부르면 도망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했을 때, 그죠? 산으로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하지만은 유대 전역은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할 것 같으면은 전 지역이 다는 아니고 그 성 지역 안에, 그죠? 이겁니다. 도망했을 때 뭘 가져갔나요? 안 가져갔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했으니까 먹을 것이 첫째는 없죠. 그죠? 그럼 여자들이 젖이 나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안 먹어도 나오는가요?
먹어야지요. 뭐 젖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으로 그것을 다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이겠는가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 아이를 베지 못한 자와 젖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그 적소의 때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그때 아닌데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면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아기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는 아기를 가지지 말라는 거지요. 사실상 후 3년 반에만 아니라 전 3년 반에도 이때부터 예,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했으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짐승들, 식물들, 어주루, 새떼들 전부 다 지어놓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복을 다 줬잖아요. 그때가 있고 마지막 이제 심판 결론을 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지만은 한 번도 안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변화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요. 그럼 안식일날 편안하게 자다가 이런 일이 닥치면은 그대로 죽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골로 가는 거죠, 뭐. 예. 지구의 종말은요, 이 세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때에 닥친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쭉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느 때에 해당되는 건지 이제는 짐작가시잖아요. 후 3년 반 때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로 봐도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뭐 한다요? 감한다. 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상식적으로 하면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유태인들이 어디로 도망했나요? 산으로 도망했지요. 이거 1분 1초가 지금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중리산이 아닙니까? 견디기가. 그죠? 그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갔습니다. 신념도 없이 빈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한계는요, 이 죽는 한계는요, 40일까지라는 말을 좀 들으세요. 그 40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그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래도 물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참 좋은데 그죠? 물이 없는 곳으로 갔으면 사실상 날짜를 감한다는 것은요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오냐 할 것 같으면 1260일로 나오지요. 그래서 1260일이 바로 감해진 날짜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를 한번 나갔잖아요. 그죠? 예, 날들을 감하리라. 그럼 그 날을 얼마나 감하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어디에 숫자에서 날짜를 빼면 되느냐? 365일을 1년으로 보잖아요. 그럼 1년으로 보는데 그럼 1년 곱하기 3개월.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날짜가 나오죠. 예. 그러면은 한 17. 정확하게 17.5일이 나왔다. 그죠? 예. 그래 요것이 전체적으로 17.5일이 아니라 전 3년 반 17.5일, 후 3년 반 17.5일 3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만큼 정확한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때, 그 족수에 맞지 않은 걸 말하다 보니까 지금 오해가 생겼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언젠가요? 53년. 그렇죠. 그 다음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다 말했어요.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그때 야 누가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했으면은 급하게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나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버티기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럼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까지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할 것 같으면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6째 대접을 쏟게 되지요. 그죠? 6째 대접은 사실상 마지막이잖아요. 7째 대접은 이제 들림받은 후에 쏟는 거잖아요. 공기 가운데. 그때 쏟은 후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왕들의 길이 예비돼 가지고 아말곶돈에 모여 가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 그랬죠? 이때 모인답니다. 독수리들은 왜 모이는데 독수리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모여요. 왜 모이는데요? 시체 먹으려고. 육고기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 산을 사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 네. 네. 좀 생각이 나서 밑에 말씀을 본문 내용 전에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죠?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와서 순종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계시록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당시에 그 당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알파라 그러죠. 이 알파의 세계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알파가 끝나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랬었죠. 그 후 다시 한 사람이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본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영원한 복을 주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이게죠. 네. 그게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따먹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이제 되어 있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만 어떻게 만들었나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만 어떻게 지었나요? 자유의지를 주었지요. 사람에게는. 그러면 자유의지를 준 것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결정권을 사람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 개인의 지식과 철학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순종치 않고 있거든요. 그 자유의지입니다. 그 불신자들은 완고한 고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도 이제 믿지 않은데 순종하지 않지요. 네, 본문을 다시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이 누구냐? 아담이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아는 나무도 있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정한 것이 어디 나오냐 할 것 같으면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한다고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그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좋은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이 되면은 사람은 뭐와 같아요? 로봇과 같이 기계가 돼버리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변함이 없잖아요. 로봇은. 그런데 사람에게 뭘 주었다 그랬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가로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로막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통일교는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아담이 따먹을 때 손을 탁 다쳐버리든지 하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상당히 비겁한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건 안 되잖아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하나님의 6일의 한우는 천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6일은 천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오지요. 그럼 6일 동안 창조했으면 6천년 동안 창조했던 세계가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계시록 21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21장 6절에서. 알파란 처음 태초에 어떻게 해요? 천지를 6천년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느냐?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언약을 세워가지고 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면서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겁니다. 만일 계속 순종했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필요가 없죠. 그 과정이 알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알파의 세계를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죄인된 백성들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느냐? 6천년 동안 창조되었던 그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아셔야 돼요. 네.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시작. 그리고 구원을 시켜가지고 언제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재창조가 시작되는데 몇 년 동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6일이라는 6천년의 긴 세월 동안 재창조되는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가요? 많은 사람이 뭐 됩니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은 결과는 아담이고 그럼 불순종했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대표로 순종의 본을 보인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알수록 자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 가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30살이 되면서
이제 복음을 3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3년이 끝날 무렵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과정이 이르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스러운 것을 본인이 알았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도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느냐, 이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진답니다. 네, 밝혀졌어요. 이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은 온몸에 힘을 다하다 보면은 이 머리에 가는 실세포가 터진다고 그래요. 네. 우리는 이런 절박함에 우리는 알아야죠.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기약이 곧 가깝다 하는데도 우리는 이런 맛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태평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앞으로 될 일을 모르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알면서 이 기도를 하고 우리 그런 절박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요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뭐 권사님이 뭐라 하시던가 땡깡 나와야 된다든가 그건 절박함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혈관에서 땀샘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우리는 좀 어긋난 소리를 들었으면 그거 참는 것도 그렇게 못 참아가지고 힘이 드는데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이 선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도 두 번째 기도해도 세 번째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 원대로 마우시고 이러는 거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러십니다. 진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 자체에 들어온 것 이 자체만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 불신자들은 이걸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아담 계통에 있으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십자가 짐으로 무엇을 했다? 순종하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건 마지막까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쓰디쓴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아가지고 먹은 것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님이 쓰디쓴 고난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몇 번이나? 제가 3번이나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이겁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선단을 받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 과정을 가지고 말하기를 그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리도 어떤 고통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또 그 순종을 하려면은 이 말씀이 떠올라야 또 순종이 돼요. 꼭 하필이면 그때 되면 안 떠올라. 그러면 지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죠. 첫 아담이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 8절에 그거 아닙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뭐가 됩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럼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된다는 거예요. 해당이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죄인 된 결과가 창세기는 무슨 뜻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것을 기록한 것이죠. 창조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부터 창세기 4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네. 창세기 4장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되잖아요. 선악을 따먹고. 네. 그래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것을 보고 처음 6일 동안 창조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고 또다시 재창조가 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또 창세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는 재창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뭘 했다 그랬죠?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증거합니다. 또 그렇게. 그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상을 놓고 전도하는 것도요. 이런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냐? 순종의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순종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추려내기도 해요. 순종의 백성 중에서도 계속 순종하느냐, 갈팡질팡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게 그 변심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순종의 백성들을 추려내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순종하기 위한 과정이 계시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전체를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틀림없이 무슨 백성입니까? 순종의 백성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출애내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자 원하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순종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처다담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래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결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와서 순종하는지 그 결과는 또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맺으면서 부디 여러분들은 순종의 백성으로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